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네, 편한 대로 침례와 세례를 발음하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빨라서 벌써 우리가 2년이 지나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른 것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만 이 2주년을 맞이하면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모여서 즐거운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2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게 느껴진 감정은 제가 한번 카톡으로도 올렸지만 좀 신난다라는 것이었죠. 그것이 어떤 다른 인간적인 이유의 신남보다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참 신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저는 기쁨을 느끼고 있고, 또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일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3주년을 이제 향해 우리가 내일부터 나갈 텐데, 단순히 그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또한 교회를 이뤄가야겠지만,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지금처럼 넘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예배할 때도 은혜가 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 격려하고 싶다. 그래서 아까 이명규 목사님 말한 대로 김희중 목사는 부르심을 입었으니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함께 해준 성도들을 격려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좀 한번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이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나눔입니다.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저는 침례신학대학교를 나왔고, 또 이제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 소속되어 있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못한 또 성도분들도 계셔서 침례라고 하는 것을 소재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위에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보이시죠? 제가 속해 있는 교단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교단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교 침례회, 어쩌고 침례회, 다 무슨 침례회는 다 이단입니다. 다 구원파일 가능성이 있어요. 성서 침례교회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정통교단이 맞는데, 어쨌든 기독교 한국 침례회를 제외한 예수교 침례회나 침례 예수회나 어쩌고 침례회는 다 이단, 특히 구원파가 갖고 있는 이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 소속되어 있고, 네, 정통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정통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는 다른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원어로 하면 밥티즈마라고 하는데요. 영어나 헬라어나 모든 언어의 성경에서는 사실 두 가지로 쓰지는 않습니다. 다 한 단어만 사용해요.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시아권에서 쓸진 모르겠지만 원어도 뵙티즘하고 미국 영어 성경도 뵙티즘이고 독일어도 밥티즈마를 사용합니다. 이 뜻이 갖고 있는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물에 잠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신약 공동체의 시대에는 물에 잠기는 의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를 줬을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면 너무 길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종교의 박해가 시작됐을 초창기가 말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1800년대쯤에 이제 박해가 시작되자 침례를 쉽게 못 주잖아요. 그러면서 간소화시킨 것이 세례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까내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 그것이 원어에 나오는 그대로다. 우리는 침례를 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런데 사실 이 행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침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더욱 중요한 것이죠. 한번 영상으로 침례를 도대체 어떻게 주는지를 영상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영상을 보는 거군요. 아무튼
우리는 침례를 주는 교회이고 침례교회입니다. 사실 저는 침례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는 다녀본 적은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침례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사역도 다 침례교회에서만 했어서 재밌게도 저는 세례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농담으로 야, 그거 뭐 물 좀 뿌려서 변화가 되겠냐. 물에 완전히 잠겨야 사람이 좀 죽고 사는 거지. 맨날 물 이렇게 뿌리고 막 이렇게 뭐 컵 같은 거 갖고 와서 안 된다.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농담을 얘기하지만 사실 뭐 카톨릭 문화권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은 다 침례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야, 세례가 잘못됐어. 침례가 오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침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따라가 보고자 하고요. 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단순히 침례를 받자, 침례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침례라는 것을 소재로 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성경 속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 먼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장면에 등장하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 그 도시락을 갖고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이 빌립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은 그 빌립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은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집사들을 세우기 시작할 때 세워졌던 스데반과 같이 함께 세워졌던 한 사람입니다. 전도자 빌립이라고 불리고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서 교회 안에 예루살렘 안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다 박해하고 죽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오늘 본문 8장 초반부에 보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갑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그 사마리아 땅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뭐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뒤에 보면 아주 유명한 장면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쭉 8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침례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러한 행위이고 교회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침례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필리핀에 있는 한 이제 침례식 장면인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목사님들이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오면 좀 오래 담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오래 담가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시킨다. 이 침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물에 잠길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을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침례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으로서의 하나의 예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자나 여자나 그의 말을 믿고서 어떻게 되죠? 그의 말을 믿고서 침례를 받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는 것이 침례인 거죠. 다음 절에도 시몬, 마술사 시몬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이 행위, 세례라고 하는 이 행위가 능력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침례를 통해 그 나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고백하는 행위인 것이죠. 우리가 침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이 고백이 있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또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때 뭐 즐겁게 예배하고 찬양도 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와 교회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없어지고 이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변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라져버리면 교회로서의 가치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교회는 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침례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저희 교단은 이제 1년에 한 번 교세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1월 달에 무조건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뭐 성도가 몇 명인지, 남녀 비율, 그리고 침례교인의 비율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꼭 넣는 게 작년에 교회가 몇 명한테 침례를 줬는가. 이걸 꼭 써서 내야 돼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침례는 뭐 군대 가보세요? 군대 그냥 계속 줘요. 계속 100명씩 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자들이 있는가?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새신자를 꼭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를 이뤄가는 성도들이 1년 동안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그 복음을 성도들과 목사와 모든 이들이 함께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주를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많이 준다고 건강한 교회도 아니고 수적으로 부흥한다고 건강한 교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되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늘어날 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매일의 걸음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성도와 교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믿음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모여서 우리 공동체의 모임도 이제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의 주된 주제인 음식 이야기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교회가 중요한 것은 모여서 한 주 동안 나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모임이 다른 주제로 충분히 친해질 수 있어요. 충분히 교회가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이 없어진다면 그 교회는 속빈 강정처럼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2024년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해를 맞이하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출석하는 성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삶을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침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받음이 그 고백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설교문에 보면 어떻게 쓰여 있냐면 괄호하고 침례 권유라고 쓰여 있어요. 혹시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침례를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저 세례 받았는데요. 혹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신 못 차리는 상태였다면 다시 받기를 또한 제가 한 번 더 권면합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사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가 탄생하게 된 계기는 이제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시기에 그들의 구원을 생각하던 교회 전통에 의해서 생긴 것인데 저희 교단은 믿음의 신자의 침례라고 불러요. 믿는 자들이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혹시 유아 세례를 받으셨거나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군대 세례를 받으셨거나 군대 세례 받는 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뭐 어디서는 농담인지 진짜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물 호스를 틀어놓고 이렇게 뿌린대요. 이렇게 세례 받 농담 같은데 아무튼 혹시 그런 분들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어떠한 예식으로 고백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침례를 받으셔도 좋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 아내는 아내 같은 케이스가 성결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다가 침례교회로 옮기면서 침례를 받은 케이스. 그래서 제가 항상 농담으로 아내한테 그때 구원받은 거다. 세례 받은 거는 그거 지옥 간다. 이거 농담입니다. 완전 농담인데.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침례식을 또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혹시 우리가 침례 받는 성도가 있다면 그걸 고려해서 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집에 가서 또 기도해 보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앞에 이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님들 앞에 다른 거 힘쓰기보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의 자녀다. 나는 그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해 난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이 넘쳐나는 그 삶에서 그 고백이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침례가 갖고 있는 큰 의미 중에 하나는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원수 중의 원수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지금 일본을 생각하듯이 일본이 축구에서 떨어져서 너무 좋다. 제가 어제 그 마음을 아까 전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원수 사이가 아니라 사마리아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접촉을 불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보면 불가촉 천민들이 있잖아요. 접촉하면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서로에게 율법적으로나 어떤 전통적으로 서로를 싫어했어요. 미워했습니다. 사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이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런 갈등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사마리아 땅에 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선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장면에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내시도 침례를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함께 됐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이걸 너무나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침례를 아까 영상으로 보셨는데 물에 잠기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물에서 나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라고 했죠. 자, 김희중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삽니다. 창훈쌤 침례 받으셨죠? 네. 창훈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누구로 살아요? 예수로 살죠. 주영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누구로 살아요? 예수로 살죠. 세례 받았죠. 장난. 수정이가 세례를 받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럼 다 누가 삽니까? 김희중이 삽니까? 이수정이 삽니까? 박주영이 삽니까? 다 예수가 사는 거죠. 그럼 이것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쉬운 거죠. 모두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이제 모두가 다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시작될 때 그 공동체는 이 말씀처럼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유대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다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한 몸을 쉽게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평일 예배 때 나누는 그 말씀, 성찬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몸을 떼어 먹으니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성령을 함께 마시니 우리가 하나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 하나됨에 대한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예수로 살아서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서로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싫어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추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 교제 안에서 이 한 공간에 모여 예배할 때 그 예배의 크기는 더욱 커지리라 믿습니다. 그 예배의 깊이는 더 깊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얘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얘는 별론데 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다. 그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 목사의 인성은 별론데, 상태는 별론데, 저 목사를 지금까지 인도한 그리스도는 믿을만하다. 그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자.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몸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것이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논리나 누군가의 권위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또 오다가 아내랑 많은 대화를 하면서 오는데 그 교회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여깁니다. 영적 아비요, 영적 어미다. 그래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꼭 신천지 같이 어떤 청년의 어머니가 1인 시위를 교회 앞에서 한 거죠. 내 딸을 돌려달라.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못하고 쓸데없는 그 목사와 사모를 엄마 아빠로 여기면서 그 신앙이 그 목사와 사모의 권력의 권위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의 인도하는 방침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교회도 침례교회인데 네. 예수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고백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책임지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이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침례는 물에 잠길 때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서는 다시 살아나면서 내가 이제 예수로 산다라는 고백이라고 했죠. 이제 여기가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교인들이 이렇게 많고 교회들은 여전히 많고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우리는 아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영광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교인은 많아요. 출석 성도들은 또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 예수로 사는 목사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이 사라진 겁니다. 진짜 중요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침례를 받아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생겨나야 됩니다. 내 옷을 입고 내 자아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대로 그가 사랑하고 그가 세상을 섬기라고 했다면 그 모습과 그대로 이 땅에 나아가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왕권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내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누는 시편 101편의 고백인데 그 왕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 왕이잖아. 이미 왕이 된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당신의 정의와 당신의 공의를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려는 이유는 이제 다윗은 비록 왕이었지만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을 따라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셨고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내가 통치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으로서 국가를 이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들이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과 내 삶을 이루어가는 진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올 때만 뭔가 저 문 앞 들어오면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배해야지. 나갈 때는 끝났다. 그리스도를 벗고 내 옷을 입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그 옷을 입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옷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옷에 더러운 것이 묻기도 하고 옷에 나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이 옷이 막 해지기도 하지만 그 옷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다시 예배당에 들어와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으로 다시 옷을 깨끗이 세탁하고 나 다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교회 안에서 새 옷을 입기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마십시오. 나 주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 나 주님으로 인해 새 옷을 입었다.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 아까 긍휼재단의 이은용 목사님은 홍민기 목사님이 그 소위 우상숭배자라고 부릅니다. 사실 제 친구가 더 심하긴 한데 그 LG 트윈스 팬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야구팀을 떠나는 게 더 힘들다. 이게 홍민기 목사님의 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건 쉬운데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배반하는 건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죠. 창훈쌤도 뭐 잘 알려진 심지어 나무위키에도 LG 트윈스의 팬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창훈쌤이 두산 베어스 자켓을 입고 LG를 응원해요. 봐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창훈쌤이 두산 베어스 유니폼을 입고 LG랑 두산이랑 경기하는데 LG 쪽 자리에 가서 LG를 응원합니다. 네, 그럼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세상의 옷을 입고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고백하면 똑같은 반응인 겁니다. 뭐 하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가치를 지키며 명예와 영광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장소가 교회를 넘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가시다가 지치고 힘드셨다면 교회 와서 더 힘들고 지친 게 아니라 이제 이 교회에 와서 다시 회복해서 다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회복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회복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힘들어. 다시 세상에 가서 회복해야겠다. 세상 가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교회 와서 힘들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받는 상처와 어려움과 힘듦과 불안함이 교회에 와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이 선순환과 이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구성 속에서 그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지껏 우리 교회는 아직 2년의 역사 속에 침례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침례의 행위가 담고 있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매일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 주님으로 옷 입고 내가 이제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후의 역사도 인도하여 주시면서 다른 것보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서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겸손하여져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진짜 기쁨과 복이 있다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침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백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교회 역사를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옷 입음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